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 또 좋은 말, 나쁜 말, 다양한 또 음악 소리, 또 자연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 또 도심 속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음들을 들으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 수많은 소리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노 목사님 한 분이 우스개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태어나서 딱 세 여인의 소리만 잘 들으면 잘 살 수 있다 하는데, 첫째가 그렇죠, 엄마의 말을 잘 들으면 살고, 둘째가 결혼해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살고, 셋째가 내비게이션 안내양의 음성을 잘 들으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우스개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소리 중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소리도 있고 우리의 심령을 어떨 때는 무너지게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 소리는, 그 음성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능력의 선지자로 불리는 엘리야도 이 소리 때문에 그 심령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당시 전무후무하게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던 아합 왕의 이방인 아내 이세벨 왕비의 협박하는 소리를 전해 듣고 엘리야의 심령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겁박을 전해 듣고는 그 길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예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세벨의 겁박이 있기 바로 전에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여서 제단에 불을 내린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능력이 있고 위엄이 있는, 카리스마 있는 선지자였는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 바알 선지자들을 사로잡아 전부 처형해버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만큼 엘리야는 능력 있고 위엄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소리,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이세벨의 협박을 전해 듣고 그 사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심령이 무너지고 한순간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길로 주랭랑을 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죽기를 간청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능력 있는 선지자를 한순간에 압도하여 절망과 공포에 매몰되게 할 만큼 이세벨의 음성은 엘리야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광야 한가운데 죽기를 간청하며 지쳐 쓰러지듯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잠들었다고 매우 순화해서 표현하지만 황무지인 광야 한가운데, 그것도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도망했어요. 40주 40야를 도망치다가 지쳐 쓰러져 잠들었다는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음성에 압도되어 절망에 빠진 엘리야, 절체절명의 엘리야에게 그 순간 또 다른 음성, 그를 살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가 살아나는 역사를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살펴볼 때, 오늘 우리가 세상 소리에 압도되어 지친 우리의 심령이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대언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세벨의 소리에 압도되어 죽은 자와 같이 된 엘리야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음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적막함과 절망만이 엘리야를 억누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를 어루만지는 다른 음성이 임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본문 19장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르는 소리, 그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고 소원할 때 우리 기준으로 잘 생각하곤 합니다. 육신의 감각 중에 청각에 익숙한 나머지 육성으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잘 갈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무슨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번지는 효과음, 누구야, 이런 음성으로 우리는 잘 상상하고 기대하곤 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리, 육성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신비한 육성만을 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까지나 응답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세상 헛된 소리, 엉뚱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기 십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잘 대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이세벨은 말했고 이세벨이 말한 것을 사신이 엘리야에게로 가서 전달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들었고 자신의 형편을 보고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기준을 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한순간에 세상의 음성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불과 바로 앞에 18장까지만 해도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고 더불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은 비를 내리게 할 때 비가 내리기도 한참 전에 큰 비소리를 들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18장까지만 해도 엘리야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적인 청각이 최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의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압도되기를 잘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이죠. 소리의 기준, 음성의 기준을, 영적인 청각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과 세상에 두므로 엘리야는 큰 절망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감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우리는 항상 힘써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지자도 한순간에 공포와 절망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큐티집에 소개된 사연입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간절히 금식 기도를 했대요. 밤낮 울고 부르짖기를 3일째 하나님 제발 음성 좀 들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글쎄 저 멀리서 우르르르르 번개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려나 보다 생각하고 이번엔 그래서 막 간절히 더 기도했는데 더 크고 명확하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소리의 정체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배에서 들려오는 꼬르륵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밥을 먹고 기도를 간절히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사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한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음성 중에 하나가 바로 대언자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는 말 그대로 뭐였어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또 출애굽할 때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죠. 출애굽기 1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 대언자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에게 들려주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오늘 엘리야도 이세벨이라는 절망적인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죽을 형편에 놓이게 하는 음성을 듣고 그런 형편에 갇혔지만 그를 다시 살게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먼저 들은 음성이 뭐예요? 천사의 음성. 곧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세우신 천사의 음성. 대언자를 통해서 음성을 듣게 했을 때 엘리야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까?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곧 복음, 복된 음성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 대언하시며 음성을 여전히 한결같이 들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직분론을 다루며 목회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입을 대언하는 고귀한 사역자요, 설교는 믿음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데 그 음성을 음성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감각이 무뎌진, 특히 영적인 청각이 무너진 상태를 이사야를 통해서 진적에 말씀하셨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 친히 이렇게 해석해서 인용하시며 알려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이 우리를 소생케 하는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모두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엘리야와 같이 지치고 무너진 심령이 힘을 얻고 되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늘 그래왔습니다. 좀 육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의 말씀, 그 음성을 통해서 늘 연약한 제 자신, 보잘것없는 저를 보살피시고 새 힘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구원받은 자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편모 가정으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입니다. 가정 형편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너무 낮습니다. 조금만 나쁜 일 당하고 큰 일을 당하면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무너지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자존감이 낮으니까 남들 앞에 서는 것도 제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들 앞에 서고 대인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이 대인 기피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어도, 제가 연약해도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다가와서 무너진 저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다시금 살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 번은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와 제 심령에 쩌렁쩌렁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효상아, 내가 너에게 능력이 되어줄게. 내가 연약할 때 너를 일으켜줄게. 내 평생에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그 말씀을 듣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했다는 거예요. 부정맥이 아닙니다. 벌렁벌렁. 하나님의 음성이 달려 지친 심령이 살아나요. 무너진,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심령이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막 없던 그때부터 담대함과 자신감이 생겨나서 무슨 정신인지 막 합창대회 나가서 내가 지원해서 막 나가서 상 받고, 막 가요제 나가서 상 받고, 저에게 제 자신만 놓고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로 상상도 못할 그런 제 자신인 거죠.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하찮게 여겨도,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절망하는 소리를 듣고 찢기고 상해도 교회를 통해 대언하는 말씀, 곧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찢기고 상한 심령이, 무너진 자존감이 되살아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쳐 쓰러져 죽듯이 잠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대언하셨습니다. 그 대언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와 지치고 무너진 엘리야를 다시금 소생케 했던 것입니다. 한글로 대언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에스겔 3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의 골짜기에 에스겔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그 대언이 하나님의 능력의 음성이 되어서 마른 뼈들의 근육과 새살이 돋고 힘이 돋고 살아나서 강하고 큰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생전에 오카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드렸어요. 우리 심령이 무너져서 정말 비참할 대로 비참해진 형편 속에 있어도 우리가 그때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오늘도 이런 대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비롯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대언자로 세워서 패역하고 상하고 찢기고 절망 가운데 놓인 백성에게 수많은 선지자 대언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대언자로 세워서 복음을 대언하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입니까? 생명입니까?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도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의 대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선포되는 말씀, 또 새벽과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주일 강단,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며 들을 때 우리 지쳐있는 심령이 되살아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힘과 은혜를 우리도 엘리야처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힘쓰며 엘리야와 같은 능력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다른 곳에서는 그냥 이르시되라고 기록하면서 9절은 유독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능력의 선지자로 서게 하실 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한 소리, 사운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기운을 차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호렙산에 이르러 굴 속에 지내던 엘리야를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현상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12절에 보니까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는 엄청난 현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엘리야의 눈앞에 펼쳐진 이런 엄청난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 친히 나타내신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런 엄청난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이런 현상 후에 들리는 음성은 우레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은 엘리야가 이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임을 직감하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게 합니다. 그리고 왜 여기 있냐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으로서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1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절망과 공포에 휩싸인 엘리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사헬, 님시, 엘리사,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명령하시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를 엘리야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전히 역사의 주인 되심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지만 지금 형편은 이세벨의 협박을 피해 도망 나와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오직 자신만 남은 것 같은 상황, 절망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엘리야, 이런 엘리야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다름 아닌 말씀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선한 역사를 여전히 이루고 계신 분이심을 확신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소생케 되고 능력 있는 선지자로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소리를 들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육성이라는 사운드가 아니라 구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 주어진 말씀이 그를 다시 살게 했으며 그 주어진 말씀이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금 능력 있는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케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냥 여러분 귀로 듣는 소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소리를 듣는 귀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배우자와 말다툼할 때도 그렇죠. 아내가 막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속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노래 부르고 있으면 곧바로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 이야기 듣고 있는 거냐고. 우리에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에 실려온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를 사람마다 다양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지 소리 듣기가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놓여 있는 자리는 듣기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의 실체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소음들 속에서도 말씀 앞에 서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빌 하이벨스는 자신의 저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책에서 인생의 수많은 소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의 필터를 통해서다라고 그의 저서에서 말했어요. 그 음성의 내용이 성경과 부합하는가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의 필터를 통해서. 오직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신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66권의 완성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힘쓰고 듣고 보고 읽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대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스스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기를 힘써 말씀을 보고 읽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심령을 감동케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휴엘 하우저라는 배우가 진행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금이라는 제목으로 신기한 일상의 현상을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나라로 굳이 따지자면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좀 비슷한 것입니다. 한 번은 이 프로그램에서 코끼리 조련사였다가 은퇴한 찰리 프랭크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찰리는 니타라는 이름을 가진 코끼리를 오랫동안 훈련시켰고 찰리와 이 코끼리 니타는 은퇴할 때까지 함께 최고의 파트너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은퇴하게 되었고 은퇴한 후에 조련사 탈리는 탈리의 삶을 떨어져서 살고 코끼리 니타는 샌디에고에 있는 한 동물원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후에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던 중에 이 휴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휴엘은 찰리를 데리고 니타가 있는 샌디에이고 이 동물원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반응을 지켜보았던 것이죠. 옛날 조련사였던 찰리는 동물원의 수많은 코끼리들 중에서 니타를 금세 알아보고는 니타, 컴온!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니타, 조련사였던 이 찰리의 음성을 들은 니타, 수많은 코끼리들의 무리 속에서 덩치 큰 코끼리 한 마리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 코끼리가 니타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찰리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둘은 가까이서 만나서 이 찰리는 니타를 쓰다듬고 또 니타는 코로 이 찰리의 얼굴을 보듬으면서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조련사 찰리도 울었고 방송 진행자 휴엘을 비롯해서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잠시 인사를 나눈 뒤에 찰리가 니타와 함께 15년 전에 했던 공연을 재현해 보였던 것입니다. 15년 동안이나 여러분 서로 만나지 못했음에도 마치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었던 것처럼 니타는 찰리의 음성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15년도 전에, 사람도 아닌데 이 찰리와 니타가 함께 15년 전에 했던 공연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들과 진행자 휴엘은 깜짝 놀란 거예요. 니타는 찰리가 불렀을 때 매일 듣는 수많은 관람객들의 음성과 다른 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니타를 불렀지만 그 누구에게도 코를 흔들며 반갑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5년 전에 했던 공연을 연습해 본 적도 없어요. 오직 찰리의 사랑과 음성만이 늙은 코끼리 니타를 움직이게 하고 열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작품에 보면 제3장 내면의 위안을 다루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인용해요. 영혼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위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혼은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말씀의 강조점을 알아들으며 이 세상의 흥얼거림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는 두기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대언하시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세상의 여러 가지 소음들 속에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부정적인 음성들 속에 지치고 상한 우리 심령을 향해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 오늘 힘든 일 많았지? 그래, 내가 네 힘든 일 다 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대언하시며 말씀을 통해 그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엘리야와 같이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진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의 소음들로 자존감이 무너져서 더 이상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붙들어주는 손도 없는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통해 대언하시고 말씀을 통해 여전히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너희 광야를 숲이 되게 하겠다. 너의 메마른 형편을 내가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밭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이런 음성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나의 영혼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나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실 때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일평생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